아멘.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사랑이라는 뜻으로 이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가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어떤 장사를 해도 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다 보니 장사를 해도 잘 되었고 상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북쪽 지역에는 이렇게 화산 평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비옥한 평야에서 재배되는 포도, 그리고 포도로 만드는 이 포도주가 매우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많은 신전과 종교 행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종교가 흥황했던 지역,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필라델비아는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이곳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날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전폭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서 잘 극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이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로마의 영향권 아래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고, 로마가 섬기던 신들도, 이방 신들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방신들이 많이 들끓고 정말 많은 것들이 신앙을 방해했지만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그렇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이 교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개처럼 정말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죠. 즉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언약된 영원한 왕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왕국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실 권한이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많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죠. 오직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자신들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만, 유대인들인 자신들만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동족이면서도 믿는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이 작은 능력, 아주 작은 능력과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대조를 하면서 이 작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작은 능력이 작으면 주님을 부인하기가 쉽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못 지키죠. 작은 능력밖에 없으면 아무래도 주님을 배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능력 무엇일까요? 작은 능력.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작은 능력이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능력이 거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은 능력이 거의 없는, 능력이 전혀 거의 없는 이런 상태이죠.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구성원들, 교인들이 매우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수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부분 도시에,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하층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신분이나 지위나 돈이나 세력 등의 어떤 능력이 변변치 못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그 사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이것을 넉넉히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보장되어진다. 열린 문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초라하고 돈도 없고 사람 수도 많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탄의 회당인 이 자칭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 비하면 이들은 참으로 능력이 많았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수였고 사회적으로 돈과 성공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들을 따돌림을 시키고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자꾸 따돌리고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입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규모와는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명예나 돈, 권력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사랑하며 감사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해적으로 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는 주후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향해서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비아시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일 정도로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유한 자들 어땠을까요? 부유한 자들은 다 도시 밖으로 나가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폐허와 같은 이 도시에서 그대로 남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세나 경제력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능력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즉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빌라델비아의 모습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대 교회 모습과는 이렇게 정반대죠. 사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였죠.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일절 공격을 받지 않은 평온한 그런 교회였죠. 외적으로 보면 사대 교회는 강하고 편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교회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 속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즉 능력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능력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세가 크고 부유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 아닙니다. 참 부자고 많은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지만 오히려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그런 규모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모범이 되고 섬김의 모범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합니까? 아니면 사대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 큰 능력을 받았어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능력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을 더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바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나 선배들 중에 참 이렇게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인물도 뛰어나고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언변도 있고 뭐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고 참 부러웠습니다. 이런 선배들, 그런 동기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앞으로 참 목회를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졌던 동기나 선배들 가운데 목회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목회를 아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들은 저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들은 능력이 많으니까 자신들의 이 능력을 믿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실패하고 결국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결국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 능력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능력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들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작은 것으로도 아주 풍성한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필라델비아 교회는 능력도 적었지만 그들은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도시 경제는 이 상인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었죠.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상인조합은 이방 종교와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으로서 이방 종교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필라델비아 교회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상당히 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종교를 그냥 문화적 관습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 문화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의식, 뭐 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곱지 않게 본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별나게 구냐는 거죠.
너희들도 참여하면 되는데 왜 참여하지 않느냐 하면서 회유를 하고 핍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보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이 회유와 경멸이 더 우리 필라델비아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자연재해의 위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지진, 이 지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일, 지진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삶이 계속되었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필라델비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는 어쩌면 그들의 능력이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8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보시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모든 고난, 모든 핍박에도 다 인내하며 그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유대인들의 협박과 공갈과 해유를 참고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10절 이하를 보면 성도들에게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또 바로 이런 교회를 찾으시고 또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죠. 용기를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에게 안전한 그런 보호가 되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결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 자들의 이름, 그 이름을 늘 기억하십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들의 이름 늘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하나이지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들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내란 마침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견뎌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또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담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교도 감내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중에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정말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시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면제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기둥과 같이 교회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